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 유명한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머리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분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겠는가 쉽게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한 여인은 가장 비싼 나드 향유, 그냥 나드가 아닙니다.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특별히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채취가 되어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값비싼 향유 중의 향유가 나드 향유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냥 가져서 부은 것이 아니라 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주둥이를 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둥이를 깨서 그래서 그것을 통째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리는데, 깼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주둥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밑에 항아리가 있고요,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그거거든요. 이게 더 이상 이 옥합을 쓰지 않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주둥이를 깼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서 통째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는데, 아까워서 조금씩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통째로 갖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 행위를 놓고 제자들이 아주 여기에 분개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가룟 유다라고 지칭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막 화를 내고, 여러분 분위기가 좀 이렇게 상상이 가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한 여자, 그 한 여자는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막달라, 막달라. 그래서 이름 그대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막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막 은혜를 부어 주세요.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막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 갈릴리에 가서 보시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쪽으로 가는 그 중간 지역에 막달라라고 하는 절벽같이 깎아지른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막달라 그 마을 출신의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김재택 누구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제 이름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장 비싼 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거든요. 그럼 1년 동안 벌어야 겨우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옥합을 깨서 주둥이를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통째로 지금 붓고 있고, 그러면 그 지금 붓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여져야 내 소중한 것을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 소중한 것을 부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 그것이 참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죠 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선교를 위해서 뭘 할까? 이게 자꾸 마음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막 억지로 이번에 말이지 헌신할 사람 손 들어봐 빨리 들어, 뭐 옛날 부흥의 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억지로 헌신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히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그것을 부어서 그 비싼 걸 마리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부어 드려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은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화낸 거예요. 그러면 그 향유가 누구 거예요?
마리아 거예요? 제자들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묘한 심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막 헌신하잖아요. 그럼 그 헌신하는 것을 참 옆에서 참 잘한다고. 그렇게 교회는 섬겨야 된다고. 내가 못하는 것을 당신이 해주니까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신 왜 이렇게 나서냐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이 우리들에게도 많든 적든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하고 싶지만은 내가 지금 그걸 못한단 말이죠. 왜? 나도 향유가 없으니까.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시면 옆에서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왜? 지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이 제자들이 막 그 광경에서 화를 내고 있을까?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허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왜 당신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럼 보세요. 지금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허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헌신을 한 겁니까? 헌신이에요. 근데 왜 그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자기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묘하게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에 예수님이 막 여러분 막 제자들이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나고 막 한쪽에서 막 여인은 막 책임충을 하잖아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말이야.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참 수학도 잘해.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빨리 계산해 가지고 말이야. 그 가격이 그만큼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향수 가격 얼마나 가는지 남자들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금방 계산으로 딱 하면서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왜 땅에다 허비를 해버렸느냐. 예수님 막아서잖아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눈에 띄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가로막지 마세요. 아멘.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하는 분들이 돈이 아깝지 않아서 헌신할 것 같습니까? 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왜 주님만 드러나야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가로막고 보호를 하는 거죠. 너희가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저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일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주님이 곧 십자가 지시겠구나. 왜? 그 앞에 1절에서 그 앞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향유를 갖다 부어드린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받아들인 거예요. 또 하나,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보시고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일이 무슨 일일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주님만 생각하고 하는 일만 좋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생각하고 하고 체면을 생각해서 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괜찮아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아니면 청소를 하시든 뭘 하시든. 제가 우리 성광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금요일 날마다 구역장 산림대학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청소를 다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은 곧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지. 내 집. 지금 우리 가희가 어디 집에 와 있어? 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편히 자. 절대 보라고 안 할게. 얼마나 이 앞자리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어제부터도 우리 기찬이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기가 차. 참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기 지금 누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면서 그 누구 집이요? 네, 자 보세요. 내 집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돈 받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저희 집에 가가지고 뭔가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비서실장한테 청구서를 내.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신앙이 자라면 개념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마다 열심히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집 내가 쓸고, 내가 내 집 가꾸고, 내가 내 집 돌보고. 아멘. 그게 믿음의 성숙이지. 교회에서 조금 일해 놓고 그냥 그 외에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막 분개를 화를 내는 그 동기,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저 친구들이 떠들고 있는가? 그 인텐션,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도가 바로 무엇일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어서 말만 그런 것뿐이지. 말만 그런 거지 속으로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정말로 오셔서 헌신하는 분들 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못하는데 왜 당신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막 헌신을 하고 그러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도. 여러분, 우리 집을 위해서 누군가가 막 이렇게 헌신해 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장소, 이 장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옛날 번역은 기념하라, 지금 번역은 기억하라, 영어로는 remembranc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단어는 딱 두 번 씁니다. 첫째, 성찬식을 말씀하실 때 그 단어를 쓰고, 또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는 부어지는 향유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저 드는 게 없습니다. 성광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은 나도 향유에 해당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바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가 뚝딱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헌신된 마리아가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헌신된 마리아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세워지고, 헌신된 마리아들이 있으니까 세계 곳곳에 복음의 거룩한 증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해서 부인신방 하잖아요. 어제 오늘 한 가정에 갔는데 이렇게 갑자기 부인신방 헌금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갑자기 두꺼워. 그래서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 가정의 딸내미가 선교 헌금으로 좀 바쳤으면 좋겠다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헌신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들이 행한 그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이 향유를 지금 마리아가 누구한테 부어줬어요? 예수님이 부었어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향유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그 향유를 파는, 향수만 파는 집사님이 계셔서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무슨 놈의 향수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도 처음에 하는 것도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톡톡톡 두어 방울 해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참고적으로 저는 미안해요,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탄다 안 탄다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전혀 몰라요. 이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좋은 것 중 하나가요, 연세 드신 분들 가서 끌어안아도 전혀 인상 찡그리지 않습니다. 왜요? 도대체 무슨 냄새 나는지를 저는 몰라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똥 냄새는 맡아요. 또 하나 담배 냄새는 납니다. 담배 냄새는 저 20m 앞에서 와도 알아요. 그건 제가 안다고 하는 것을 꼭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 알아도 난 내색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 향수를 이렇게 저기 할 때 여기다 두어 방울 써 이제 목사님 한번 맡아보세요. 맡아보세요. 누가 아는 게 뭐예요? 그래도 그때는요, 지혜롭게 넘어가야 돼요. 몰라도 안다고 그래야지. 뭐 이런 걸 뭐 파느냐고 그러면은 그분이 시험 들어서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네요. 그리고 많은 거지 뭐. 근데 무슨 향수가 그렇게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많은데 그 향수, 비싼 향수 굉장히 가격이 고가에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향수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 향수를 자신의 몸에다가 부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아니, 누구에게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몸에다가 엄청나게 향수를 부어가지고 그분이 지나가면 향수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뭐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과시용으로 만약에 그것을 쓰고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LA 지역은 밍크 코트 입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날씨가 하도 뜨뜻하니까. 근데 갑자기 밍크 코트를 입고 교회에 나타났어. 아니, 이 더운 날씨에 무슨 놈의 밍크 코트가 필요하냐고요. 밍크 코트도 땅을 질질질 끓고 다녀. 자기가 무슨 뭐 웨딩드레스, 무슨 뭐 결혼식장 들어가는 사람의 나이 들어가지고. 근데 질질 끄는 그 밍크 코트를 걸치고 폼 잡고 걸어가는데 참 여자도 참 꼴볼사럽게 걸어가더라고. 이러고 사람이 나이 먹으면은요, 갑자기 이렇게 발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발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걸으시도록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벌어지게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걷는지 안 걷는지. 근데 긴 그 민코 코트를 입고 왜 이러고 다니냐고, 교회당을. 자기가 무슨 청소 담당이요? 다른 걸로 청소하지. 지금 그 향유를 누구한테 붓고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지금 진탕 붓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밍크 코트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한 여름에도 내가 밍크 코트를 하도 입을 날이 없으니까 교회 오면서 왜 밍크 코트를 교회 오면서 입고 오느냐고. 참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향유를 갖다 붓는 케이스라고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작든 크든 주님에게 부어드린 것만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도 결코 작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큰 것도 결코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작든 크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6절에 보시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누구 집? 자, 그럼 보세요. 그냥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앞에 그 나병 환자라는 말을 왜 붙여요? 시몬의 입장으로서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상처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그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문둥병 그 말 아니에요. 지금 한센스병 그렇게 고쳤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시몬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거기다가 나병 환자라는 말을 왜 붙였냐고요. 이게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이 과거로부터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몬이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과거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과거에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사실이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 부끄러운 부분을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아 그래? 나 그랬어. 그 정도로 마음이 커진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나병 환자의 낮자만 나와도 그냥 큰 이 뭐 막 반응을 보이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아 그래 나 그랬어. 근데 왜 그게 왜 어때서 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치유받았고 이제는 복음으로 거듭났고 나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떳떳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시몬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붙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사람은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오래간 만났으면 좀 기분 좋은 말을 하면 서로가 좋잖아. 첫 번 말이 왜 이렇게 발상 늙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더 늙었어. 왜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늙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기분은 나쁘다 이거요. 왜 기분 나쁜 말을 서로가 주고받고 해야 할 필요가 못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부정적인 사실 앞에서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사실조차라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왜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별거 아니야. 내가 과거에 나병 환자였으면 어떻고 이제 세월 흘러서 늙었으면 어떻고 괜찮다 이거요. 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요 어쩌? 히? 무슨 이야기 하면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what? 그게 어때서? 그게 어때서? 그래요? 좀 늙었다는데 뭐 늙는데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목사님 머리 다 어디 갔어요? 하긴 어디가, 세월 흘러서 주님이 안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머리털보다 더 맡은 내주가 이만큼 줄어든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해석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것이 달라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속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과거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과거.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말아라. 왜 다 과거, 다 했어, 다 과거. 그러면 그 과거를 가지고 들춰내기 시작하고 과거를 가지고 막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 내 말 세 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으면 나도 하면 안 돼요.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내 기분 나쁜 말을 저 사람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것은. 왜? 서로가 덕스럽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시몬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자기를 해석하는 것에, 과거에, 특별히 과거적인 겁니다. 과거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더 이상 그 굴레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고 다 헤어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너무 귀한 헌신이었어요.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헌신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마리아 같은 사람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선교도 굵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교회도 큰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일구어 갈 수가 있잖아요. 성광교회에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시간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